오늘 본문의 시는 고라다손이 지은 찬양시로 환난과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본시의 저작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학자들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서 남유다의 온 성읍이 함락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유다가 멸망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후에 드린 고백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남유다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 전체가 아수르 군대에 의하여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예루살렘 성마저도 수십만 아수르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서 곧 함락될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네립의 장수 랍사게는 속히 항복할 것을 거듭하여 촉구하였습니다. 이제 남유다로서는 아무런 가망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중에서도 히스기야 왕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남유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할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군대 중 18만 5천 명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에 의하여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당하게 되었고 사네립이 포위를 풀고 철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완전한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람은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의지하만 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난에 처하게 될 때 자기가 의지하는 그것이 자기의 피난처도 되고 도움도 될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도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으로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도 또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이 있습니다. 명의도 손을 댈 수 없는 심각한 질병을 만난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사람이나 권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돈이나 물질과 같은 유한한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며 광야에 길을 나가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피난처가 또 요새가 되어주는 것은 돈이나 사람, 권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환난이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물과 강, 불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혹독한 고난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경험했던 홍해나 요단강 그리고 불타는 광야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자마자 홍해라고 하는 난간을 만나게 되었고 홍해를 극복하자 불타는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다 이르러서는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위기들을 극복하고 끝내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강을 건널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불 사이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천지가 요동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 시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땅이 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땅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큰 지진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또한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지진 또는 화산이 폭발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대한 지각의 변동 앞에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이러한 상을 만나게 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규환으로 비명을 지르고 모두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시인은 어떻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인이 본문 1절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때에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는 한 어떠한 재앙도 나를 위협하거나 넘어뜨리지 못할 것을 확신하기에 시인은 바로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이와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의 이 선언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라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이 이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한 나는 담대히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내 앞에 놓인 문제와 어려움들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나 자신을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강한 용사로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혹 그 문제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완전한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이와 같은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외쳤던 다윗과 같이 우리 또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 앞에서 낙심하고 또 좌절하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서는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졸지도 또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며 참된 평안과 또 안전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5절 상반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은 외부의 환경과 관계없이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하반절에서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더불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보호가 주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시인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환난의 밤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광명의 낮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밤이 아무리 길다 하여도 새벽의 광명은 반드시 밝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며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에게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불어오게 되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땅의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갈 것만 같지만 언젠가는 그 태풍도 무력한 바람으로 바뀌게 마련입니다. 시인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새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 속에서 우리는 괴롭고 또 힘들고 또 무섭고 두렵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새벽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물리치시고 광명의 빛을 발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시인은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통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심으로
예루살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셨습니다. 새벽은 어느 때입니까? 새벽은 어둠이 막바지에 이른 때를 말합니다. 한편으로 새벽은 환난을 당한 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위기가 절정에 달한 때를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하게 구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움직이십니다. 새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이하를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6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바로 새벽의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실로 새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시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처음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내 문제와 사정을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임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새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8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에서는 어떠한 염려나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광아 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영혼아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이해보면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으며 하루도 마음에 평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근심과 염려로 뒤덮여 있었고 크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은 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추격합니다. 다윗을 쫓는 도중에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동굴은 바로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그의 겉옷 자락만을 베고 살려주게 됩니다.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해치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결코 왕을 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사울 역시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고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을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계심에 원수들이 자기를 해할 수 없음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상황은 밝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어둠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에게는 그러한 어둠이 계속해서 이어질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힘차게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마다 깨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잠들어 있는 내 심령을 깨우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이겨나가겠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다윗과 같은 이러한 믿음과 외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현실에서 오는 모든 근심과 걱정의 어둠을 떨쳐버리고 잠들어 있는 영혼, 시들어가는 영혼을 깨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그 영혼이 잠들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시간 내 영혼아 잠에서 깨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크신 권능의 손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디없는가 환난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비틀거리지 않도록 그의 크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쫓아내고 우리의 삶의 광명의 빛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발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 더 간절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입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